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은 참으로 이 다윗에게는, 또 다윗의 자손에게는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되고, 또 이제 시온성, 바로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 다윗성을 건축해서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성이. 자기 집은 백항목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자기 옆에서 늘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이 천막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찔린 거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한 이분은 왜 이렇게 천막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나단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 모신 이 법궤는 이렇게 휘장 아래 있는데 도대체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얘기합니까? 왕이 마음을 품은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과 함께 항상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그 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나단이 누굽니까? 선지자니.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대변인이지요. 이 하나님의 대변인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한 말을 정말 다 들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에 전을 세울 계획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그 밤에 즉시 하나님께서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짓지 말게 해라. 그러나 너가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 그러면 넌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너는 목동이 아니었는가? 너가 목동이면 너를 내가 불러서 왕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왕으로 만들어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너가 오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 성전 짓는 거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소, 저 성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내가 한 번도 오늘 그 사사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음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천막으로 이동해 가고 있고, 이 천막, 더욱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70년간 있고 오베드에돔의 집에 있고 이런 하나님의 복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맞고 있다. 나를 너희가 천대하고 있다. 내 전을 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행했어요? 다윗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지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 내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도 너가 이 마음 줬으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그래,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가 내게 약속하겠다. 네 이후에 너는 이제 이렇게 나에게 이 마음과 이 헌신을, 나에 대한 그 애절함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편안히 자지만 네 아들이 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네가 나에게 드려졌던 이 헌신의 이 마음처럼 내가 내 아들과 세운 이 성전과 함께 내 자손들에게는 영원히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제 나단에게 얘기해 줬어요. 나단은 그것을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왜 이야기했다 그러죠?
이 사람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다윗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증언을 세워서 대변인으로 다윗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자기는 꼭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 자세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근데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성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는 편안히 가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고 왕조를 이루겠다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네 아들이 세워졌을 때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의도시죠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나에게 마음이 아파도 피 흘린 악이 더러움이 이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심판과 정죄와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냐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네가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게 너는 짓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자기가 받으면 너무나 감동스럽잖아요. 나는 못 짓지만, 나는 이런 부작용으로 못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존대하게 만들 것이고 크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해주신 그 약속, 그리고 네 자손들이 영원한 이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는 다윗 왕조, 사울과 같이 내가 그 왕을 세웠다가 빼앗지 아니하고 너의 왕조는 계속해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하잖아.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미천한 자인데 나를 이렇게 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존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올라오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땅을 주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이니 그리고 옆에는 모압이니 암몬이니 블레셋이니 그리고 애굽의 이 모든 이 족속들에게 쫓기고 쫓기는 그런 인생들,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제는 쫓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 그 주겠다는 그 땅을 이제 온전히 정복했단 말이지요.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더욱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9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애국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쫓기는 삶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약속을 맺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이 영원한 나의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다스렸던 나라를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했냐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찬양을 보면 그랬잖아요. 인자가 무엇이었는데 저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쫓아다니는 그 목동이었는데 나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세워주고 왕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감개무량한 찬양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확언을 받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 이 복을 우리 자자손손이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 대한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자기를 세워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아들들에게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끝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가 병중 가운데서 있었을 때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다 히스기야가 이제 바빌론 사람들, 사신들이 자기가 병이 들었다함을 보고 와서 조문한 그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때가 되면 다 너희들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은 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오늘 다윗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어떤 경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더 커요. 엄청나잖아요. 다윗은요, 일일이 손수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영토를 확장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내립이 올라왔었을 때, 아수르 사내립이 올라왔었을 때요,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18만 3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자기가 병들어서 병이 치료 안 받았을 때는요 우주가 역회전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것 이상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나만 그러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 그 다음에 므낫셋이 폭획을 절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그 증손자, 그때 가서 끌려가는 역사가 나고 멸망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자손이 나타나도 하나님, 우리 왕족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신 말씀을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왜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분이 영존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을 그 다음에 변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을과 경험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이때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성전을 짓겠다 약속하시고 이 왕조를 주겠다 약속하니까 이 왕조가 끝없이 가게 해달라, 우리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왕조는 왜 필요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통로 아닙니까? 그 통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그 언약까지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만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영원한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 받은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이 약속은 정말로 이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조의 왕국은 다윗의 왕조 아닙니까? 다윗의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서로 음성을 듣고 주고받는 그 사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오늘 보세요. 이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모두가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영을 받은 모든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곧 나단 선지자와 같은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죠?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육의 왕국을 보장받은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의 왕국에 보장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느 왕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닌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듣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 하나님 은혜를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시다 약속했으니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요, 그 므낫세 같은 그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그 아들이 있어도 다윗의 약속을 기억해서 왕위를 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진리고 시건치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라고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제게 우리 아들들에게 한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내 아들 내가 책임져 라고 그 얘기 듣고 저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들들이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저들이 육신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져 달라.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요? 왜 아들 되었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지요. 그죠? 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왕위를 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아들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육의 나라가 아닌 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우리들이에요. 영의 약속을 갖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손들에게 먹을 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들의 영이 하늘나라에서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늘의 영광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저들이 결코 이 세상 사람 되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놓으세요. 확연하고 항상 기도하세요. 다윗은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언약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이 언약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없게 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한번 그분이 입에 뱉은 말은요, 결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한편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안심을 가져요. 내 아들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는 속상했었을 때이었으니까 정말 이래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렇게 속상했었는데, 내 아들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들 책임지고 있잖아요. 지금 붙잡고.
여러분 이 언약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증손자들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서 만나서 잔치 같은 기쁨, 그 영광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잘 되고 먹고 사는 것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것은 영원한 후회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항상 그런 얘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함께 나하고 잘 예수 믿는데 너희들이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 너희들은 천국 간 네 아들들이 지옥 가는 거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항상 그러십시오. 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를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분봉왕의 자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어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 정말 귀한 언약 아닙니까? 네 자손들, 네 아들들은 왕조를 이루어 끝까지 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울과 같지 않게 네 왕조는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안에 설교 속에서는 얘기 못했지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성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의 성전이 떠나가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성전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 삶이지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우리 자손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손들은 다 예수 믿고 우리 자손 다 천국에서 잔치 같은 이 하나님 아들의 왕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왕국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왕국 우리 자손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은 하나도 예수 안 믿고 정말로 지옥 가는 그런 자들부터 다 예수 믿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다윗이 이룬 이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분봉의 왕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